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예배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께서 동네 근처 작은 연못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할아버지를 부릅니다. 애절한 목소리로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래 부릅니다. 고개를 들어 좌우를 살펴봐도 아무 인기척이 없습니다.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낚시를 또 하고 있지만 잠시 후에 또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세히 보니까 발 앞에 아주 징그럽고 흉측스러운 그런 개구리 한 마리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구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원래 이웃나라의 공주였는데 마녀에게 마법이 걸려서 지금 이렇게 개구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저에게 입맞춤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예쁜 공주로 돌아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할아버지를 모시고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공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개구리를 소중하게 안아서 이렇게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또 주머니 속에 있는 개구리가 할아버지 빨리 입맞춤을 해주시면 제가 예쁜 공주가 되어서 할아버지 잘 섬길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개구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예쁜 공주보다 말하는 개구리가 더 재밌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독일의 동화인 개구리 왕자를 패러디한 유머입니다. 개구리 왕자라는 동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공주가 숲속에서 금공을 가지고 놀고 있다가 우물에 빠뜨렸는데 그 우물 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공을 건져줄 수 있는데 당신도 내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다. 공주는 공을 건지는 게 우선적이니까 이거 뭐냐 물으니까 내가 마법에 걸려서 이렇게 흉측한 개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내가 멋진 왕자다. 내가 공을 건져줄 거니까 나에게 진심 어린 입맞춤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왕자로 돌아가게 된다. 약속해 줄 수 있느냐. 공주는 뭐 공을 건지고 싶어서 선뜻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우물 속에 들어가서 그 황금으로 된 공을 건져줍니다. 막상 공을 받아든 공주는 그 흉측스러운 개구리에게 입맞춤을 한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을 받아들고는 궁궐로 도망을 놔버렸습니다. 개구리 왕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주를 따라가서 궁궐까지 따라가서 약속을 지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마지못해 공주가 그 개구리에게 입맞춤을 하고 근데 흉측한 그 개구리의 모습이 정말로 공주의 이상형인 왕조로 변하게 되고 두 사람은 그 일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동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공주가 멋진 그 왕자의 참모습을 알아봤더라면 아니 그 우물 앞에 숲속에서 왕자가 그 멋진 왕자의 모습으로 공주 앞에 나타났더라면 두 사람의 사랑은 일찍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멋진 왕자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징그러운 개구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공주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고 있는지 그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잘 못 보는 것 아닌가? 외모의 개구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 무리를 따로 떼어 놓으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해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을 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주님의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 적이 없는데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네 옆에 있는 아주 볼품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였던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죠. 지극히 볼품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치 멋진 왕자가 혐오스러운 개구리 모습으로 공주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볼품없는 어린 소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요? 지금 내 곁에 앉은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영안이 열린 거죠. 제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진량제일교회에서 제일을 하고 있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제 볼 때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형님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예수 잘 믿는 동생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게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왜 개구리 모습을 보죠? 멋진 왕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눈이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을 보니까, 아니면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그렇게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성도의 눈이겠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2주 전에 십계명의 첫 번째 가르침에서 담겨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10가지 말씀, 데칼로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후반부 두 번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딱 핵심으로 뽑는다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옆에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선적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선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할까요? 무엇이 우선이죠?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첫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 묻습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의 완성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이웃을 향하여 매일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돌아다니는데 나 하나님 사랑해요. 가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웃은 내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이웃의 모습으로, 어린 소자의 모습으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면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이웃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여주며 살아야만 합니다. 곧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후반부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제가 물어보면 대답해 봅시다. 5계명. 그것도 더듬거리셔야 됩니까? 다시 한번 더 5계명. 6계명. 자막이 나와야만 대답이 나오나요? 7계명. 8계명.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건 전부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올바른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도 있어야 됩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나타난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가르침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곁에 있는 그 이웃의 상태와 형편과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네 이웃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웃의 상태, 그 이웃의 형편, 그 이웃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너의 이웃이 개구리처럼 흉물스러운 형상으로 네 곁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모습에 상관없이 너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흉물스러운 이웃들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있습니다. 예배만 오면 거기서 이거 자는 사람 흉물스럽습니다. 난 싫습니다. 솔직히. 흉물스럽고. 내 주위에도 그렇게 고장난 사람들 많습니다. 아나무인인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과 상황과 모습에 상관없이 너는 그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흉물스러운 인간 같지 않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죠? 그 흉물스러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이 나를 향하여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네 주변에 네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 이웃의 상태와 그 이웃의 모습에 관계없이 너는 그를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십계명의 첫 번째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1계명에서 3계명까지 이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10계명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계명 한 계명을 집중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집중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이야기니까 10계명의 한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질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계명은 물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공경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나의 그 생물학적인 나의 부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요, 좀 더 광범위하면 나의 부모와 같은 나의 윗사람을 향하여 내 형님, 내 삼촌, 내 위의 권위자에 대하여 너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위의 권위자에 대하여서 대항하고 투쟁하는 것이 마치 민주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위의 권위자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경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위에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밑에 권위자도 있습니다. 내 위에 권위자들을 내가 대할 때는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래에 있는 권위자를 대할 때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요즘은 잘못되어서 내 위의 권위자에게는 대항하고 들이받고 내 아래의 권위자는 막 못살게 굴고 그런 게 현명한 처세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 불행해진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한 공동체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 그 안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내 위의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내 아래의 권위자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요. 그 행복한 공동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종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살인이 난무하는 공동체가 행복할 수가 없고 살인을 여사롭게 저지르는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살인은 하나님의 것을 뺏어가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대한 말씀에 대하여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 살인하신 분이 계시나요? 한번 옆에 분 물어보시다. 몇 명 죽였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한 두세 명 죽이신 분이 계시나요? 예, 살인은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살인이 일상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 속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국한적으로 옆에 있는 분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성경을 협소하게 보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를 좀 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좀 더 광대하게 넓혀 보았죠. 이 속에는 폭행, 폭언, 폭력, 이 살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을 향하여 폭행을 일삼는다면 그건 살인입니다, 살인. 폭언을 일삼으면 그것도 입술로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그 폭력과 폭행, 폭언 이 모든 걸 포함해서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야. 살인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너의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살인을 좀 해보셨죠, 여러분도? 입술에 파수병을 세우시라도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음하는 것, 이건 이웃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간음은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아내와 남편, 그 부부 외의 모든 부적절한 행위는 간음입니다. 사랑하는데요. 개뿔입니다. 사랑 아닙니다. 간음입니다. 간음. 요즘 젊은 처녀 총각들이 사랑하기에 이 간음을 합리화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외의 모든 부적절한 행위는 간음입니다. 간음. 그죠? 오늘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딸내미 이번에 혼수했습니다. 모욕하는 거. 애 하나 가졌다고 혼수했다고 좋다 그러대.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혼수해가는 거 그렇다고 해서 죽이게 하겠나만서도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자랑 삼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부부관계 외의 모든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 그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웃을 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나.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열 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계명은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를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8번째, 10계명의 8번째 말도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남의 물건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그게 행동으로 옮기는 걸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번째 계명과 8번째 계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죠? 또 여기 보면 내 이웃의 집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소유물도, 그죠? 탐심을 가지, 탐내지 마라. 왜냐하면 탐내면은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면 간음이고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법도 마음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벌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너 도둑질하고 마음 묻지? 그래가 감옥에 가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기와 마음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생각, 마음, 탐심, 그 마음만 가져도 그건 올바르지 않다, 죄다,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않더라도, 도둑질하고 싶은, 실제로 간음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범하고 싶은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탐심을 품는 동시에 행복은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웃의 것들에 대하여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뭐 안 훔쳐가도 그걸 탐내고 부러워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의 평안은 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거라는 말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도 포괄적으로 설명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너는 법정에 서서 네 이득을 챙기려고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말해서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거짓 증거하면 내 이웃은 해를 당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웃이 해를 당하고 네가 뭔가를 이득을 챙기는 것은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거짓 증거해서 내 이웃은 손해를 보고 나는 이득을 챙깁니다. 그럼 배가 부를까 배고플까? 너가 이득을 챙기면 배부릅니다. 좋은 차 살 수도 있고 이득을 많이 챙기면 좋은 집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좋은 차 좋은 집 사가지고 편리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네 이웃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고 네가 하룻밤 4끼 먹으면 그게 행복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피눈물 흘리는 그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눈에도 피눈물 날 건데 네가 하나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놓고 네는 배부르다고 네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다른 것 좀 모르도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의 모습이 흉물스러운 개구리처럼 그렇게 할지라도 그냥 나는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흉측한 사람들, 고장난 사람들,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네 이웃,
어린 소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내 하나님,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의 그 사람을 향하여 네가 전심으로 사랑해 주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십계명 두 번째 부분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라서 그분의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 간증은 제가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늦은 나이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그래서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10년을 목회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교회 내규에 담임 목사 기한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딱 10년이 되신 해에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 한인교회에 그 교회는 목회자 사례를 줄 수 없다 그래서 거기 가서서 또 3년간인가 목회를 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자립이 되어서 교육자 사례를 줄 수 있을 때가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가 또 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해서 거기서 13년간 목회하시고 양화진에서 은퇴를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설교 시간에 본인의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본인은 모태신앙이었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결혼하고도 한참을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술에 만취가 되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2시 이전에는 잘 안 들어갔다고 해요. 혹 가다가 2시 이전에 일찍 들어가는 날은 친구들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성악을 전공한 우리 하는 이야기 아닌 거 아닙니다. 성악을 전공했었고 신실한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생활 잘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완전히 속아서 매일 술주정뱅이 남편하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좀 특이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본인의 말로 하는데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이 객기가 동원되면 집에 전화해가지고 아내 보고 술집에 오라고 한답니다. 그래 와서 노래 한 곡 부르라고. 그 성악을 했는데 노래 부르라고. 그래서 그러면 아내가 말없이 노래 부르고 여러분 그 기도하는 여집사가 또 특별히 성악을 전공했던 그 성악 전공한 사람은 대부분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성악을 전공한 그 집사님이 친구 지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 술집에서. 본인은 쉽지 않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아내는 성격이 온유하고 원래 저래서 잔소리 안 하는구나. 잘 적응하는구나. 그래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어느 한 날 목사님이 그날도 새벽 한 2시쯤 돼가 아주 거의 만취가 되어서 집에를 이렇게 오셔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는데 주머니 안에 현관 열쇠가 있더랍니다. 본래는 그 열쇠 안 가지고 다닌답니다. 목사님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초인종을 누른답니다. 초인종을 눌러서 자는 아내가 깨워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저녁을 차리도록 한답니다. 아무리 술을 먹어도 안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밥은 꼭 먹어야 되어서 그래서 눌러서 아내를 깨워서 상을 차리도록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은 이 주머니에 넣었는데 열쇠가 있어서 이렇게 배를 원래 누르는데 열쇠로 문을 한번 열고 들어가 보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2시에 술이 만취가 되어서 열쇠를 열고 집에 들어갔었더래요.
다 식구들은 다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작은 스탠드 불이 침대맡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아내는 이래 원래 늘 오시면은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래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자고 기다리다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자고 있는데 그 스탠드 불빛 아래에 아내의 머리맡에 작은 노트 한 군이 펼쳐져 있더랍니다. 얼룩얼룩 눈물 자국이 이렇게 있는 노트 한 군. 본래 아내의 그런 비밀스러운 서랍들을 열어보지 않았던 목사님인데 그날따라 그 일기장을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아내의 일기장을 이렇게 들춰서 이렇게 그날 눈물이 얼룩져 있는 그 일기장을 그가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 그대로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아내의 일기장입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 이 편지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죽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기에 그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 주님의 뜻이기에 오늘도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적어놓고 있었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한번 이런 사랑을 해보며 살아봅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그냥 멀리 있는 추상적인 그냥 사랑해야 돼라는 이런 메아리 치는 소리가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그 흉측한 개구리 모습으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향하여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삶이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어린 소자의 모습으로 내 곁에 있는 나의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나의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